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법도와 규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자유로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도 그러고 규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때 그 룰 안에서 느끼는 것이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을 듣고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없죠. 무한정. 그게 대한 만족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이 말씀하는 것과 달라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온전함 그리고 즐거움과 희락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룰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룰은 하나를 지키면 하나가 세죠.
아니, 정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를 하려고 하면 그 반대편은 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됐다, 저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치할 때 이게 비고 저 사람이 정치할 때는 저게 비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결핍을 느끼고 또 이 정권이 막 이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빈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우리가 이게 지킬 때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죠. 그 완전한 진리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철학자들의 얘기가 이렇게 어, 겹쳐서 나오는데 그들이 말한 것들이 항상 빈틈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들 스스로 뭔가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세상은 이런 것이고 지금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일부의 설명 잘못된 설명일 지언정 일부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것도 또 다른 것에는 스스로 모순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관된 것이 없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그 세상을 좀 통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철학들이 나중에 보면 너무 이게 누추한 그 자기 생각의 조합에 불과한 금방 드러나죠.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기 때문에 준행할 만합니다. 지킬 만하죠. 위험성이 없습니다. 코로나 주사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맞잖아요. 부작용이라는 위험. 부작용 때문에 뭐 아예 맞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잘 아시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룰대로 사는 것이 빈 것이 없죠. 모순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셨다. 그게 또 캄캄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을 타박해서 살던 아담과 하와 같으면 이 율법과 규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떠나서 생각도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거 자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만족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주님과 간격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게 더 즐겁고요. 그게 더 기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율법 지키기가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간격의 이 차이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이렌이죠. 이게 위기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편안해지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형통함이죠. 형통은 주의 말씀 안에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는 것, 그 노선상에서 형통함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삶의 패턴 속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분리시켜 놓는 그들의 이 기적이나 초월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자연주의적인 가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실로는 기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법칙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그 법칙을 깨트리면서 역사하는 기적 같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기적 같은 모든 일들도 허구로 여기자 이렇게 규정하고 그걸 빼고 나머지 것들만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죠. 착한 마음으로 성경 내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개선시킨 거죠. 근데 그 개선이 개선인가? 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에서 나왔고 이 성경은 진리죠. 이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됩니다. 그 악으로 고치는 거죠. 그냥 선을 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고치는 순간에 우리 머리에서 산출해낸 결과들이 선하면 좋겠는데 완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듭거듭 보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완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전하죠. 완전하다는 말을 어디다 써보셨나요? 완전하다. 딱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 사건 기억나시죠? 발람의 어떤 꾀로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의 전으로 초대해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방식에 따라서 음란을 행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냥 하지 않고 중심으로 행한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행한 것 마음을 다해서 충실하게 경배한 것. 우상은 항상 전에 말씀드린 표현대로 딱 듣는 순간에 촉촉히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안해냈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와 소원, 염원 이것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교리와 의미들이 다 인간 안에 그 바라는 그 갈망들이 농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는 순간에 잘 맞는 것입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가 한 보름 정도 알코올 안 먹다가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최고다. 이렇게 되겠죠. 우상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그런 이게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 불상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불상들이 가리키고 있는 가치, 아스타롯 그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스타롯과 바알과 그 아세라 신, 그 신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 풍요와 다산과 그 명예로운 삶,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바알볼 같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잘 맞기 때문에 최적의 것이죠. 근데 그 길로 갈 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가나안 땅은 뭐 그 고사성어처럼 한포고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배 두드리고 그냥 사는 그냥 들어 누워 가지고 배 두드리고 사는 그런 땅 그렇게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성군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그 요순 임금 때가 가장 좋은 지도자의 이상적인 걸로 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치해주는 지도자를 선거에서 뽑을 건가? 아마 뽑힐 겁니다. 그렇게. 내 배를 불려주는 사람,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살릴 사람, 그리고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할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거 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5절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운이 찾아올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능, 하나님의 기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땅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것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믿지 않는 열방의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형통을 받고 있는, 그리고 나라 안에 부조리 불평등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제받고 부한 자도 억울하지 않은 그런 국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불합리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모든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조리와 불평등과 고통, 그런 것들, 그늘이 가득하죠. 모든 나라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행할 때 그 나라에 그늘진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의 광채가 국가에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빛과 같이 등불처럼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대단한가? 아니,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방인 모든 나라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희미한 불빛으로 그들을 밝혀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처음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율법을 통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면 안 되고,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간곡함과 간절함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봐야 되고,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본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 눈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아니죠. 근데 아무리 강력한 것을 경험한다 한들 그것이 저절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저절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집어넣지도 않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발생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절로 막 이렇게 충성되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부흥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막 충성되게 변할 것 같지만, 부흥이 온다 한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순절 같이 임한다 한들 자유의지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겠지만 항상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 성령 충만한 시대에도 성령을 속이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죠. 교회 안에 인간적인 사사로운 견해나 올바르지 않은 관점들이 드러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그 빈틈들,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낸 편지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져서 이게 신의 경전이 된 거죠. 하나님의 경전이 된 것입니다. 무수한 문제점 안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완전의 방향을 향해서 분투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항상 동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저는 초신자 때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집회, 수련회 그런 것이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수련회 갔다 온 그 은혜가 일주일 잘 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노력을 가해야 되죠.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배우게 하는 우상은 이용하는 거죠. 수단입니다.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들을 잘 구슬러서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근데 여기에 정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야 되는 정반대의 구조가 있죠.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잘 맞겠습니까? 한면에서 우상에 비해서 이게 매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11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인간은 확실한 걸 붙잡고 싶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경험이긴 한데 여호와께서 형상이 없으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인간에게는. 인간은 딱 정리하고 정의하고 깔끔하게 자기 이성 속에 집어넣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불길입니까? 여기 충천한 불길. 하나님이 어둠인가요? 아니면 그 구름입니까? 그럼 흑암 중에 말씀하시는 무서운 음성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오순절 성령,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렸다고 비둘기는 아니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보였다고 불의 혀는 아니거든요. 우리 머리는 딱 정리해서 저장해 놓는 걸 좋아합니다. 머리가. 그래야 사는데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큼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적인 거죠. 능동적으로 주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능동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죠. 별로 없다는 말이 틀렸는데
완전히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편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 편에서. 이걸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특별한 계시로서 접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중에 보고 듣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그 존엄은 우상처럼 머릿속에 딱 정리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각하는 것은 소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조각한다.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거고 우리 귀에 들리게 하는 거고 우리 손에 잡히게 하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둘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광야 나름대로 해야 될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딱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도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십계명은 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어진 것은 아니죠. 그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 시내산에서 불타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오늘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되고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선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뭔가를 보여주실 때는 그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반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다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오실 때 말씀하는 것 자체로서 나는 굉장히 종교적인가 봐. 나는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예민한 사람이야.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들었다는 자체, 듣고 있다는 것 자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이 몇 가지 그 규정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 이 안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것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방향 이게 너무 소중하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그 법을 진리를 추구하거나 일반 세상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해서 써야 하는데 이 법 자체를 잘 다루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요즘 법에 대한 개념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요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목적을 방어하고 내 탐욕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 내 탐욕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도록 법을 사용하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고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하고 유리하게 만들고 내 목적을 따라 내 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러면 법 정신을 모르는 법조인 같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요 14절까지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뒤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세세한 증거들이 선포되기 직전에 모세는 거듭 이러한 문제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크신 공의와 사랑과 그 무궁한 식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이 규례들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보게 하시고 이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등경 위에 놓여져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대통령 후보들의 우리의 희망을 걸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있는 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그 의도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이들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기도하며 전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각 정당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소망에 한 가닥도 거기에 두지 않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들어오는 정보들에 현혹당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규례,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 뺄 수도 더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 붙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